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신방을 통해서 만난 분도 있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만남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보기로 작정하면 볼 수 있는 우리 그 청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또 지금까지 송구영신 때부터 지금까지 못 본 우리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을 파송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우선 모여야지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이 위협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제 뭐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이렌의 찬양단이 말씀에 근거해서 참 선곡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도 복에 관련된 거죠.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교회.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오늘 복으로 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켜서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찾아서 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광범위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교독했지만 원래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 가지고 세부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두세 달 분량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적인 복에 대한 개념과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좋아하시죠? 우리가 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갈망도 하고 사모도 합니다. 특별히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동양 쪽에 복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복복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뭐 복조리도, 우리 그 밥그릇도, 그리고 또 뭐 옷에도 여러 가지 이 복을 새겨 넣는 그런 시대를 우리 조상들이 지내왔습니다. 또 이렇게 토종 비결 같은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을 찾아서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복자의 글자 풀이를 하는 사람 가운데는요, 보십시오. 의자 옆에 입구자가 있고, 그리고 밭전자 맨 위에는 다시 한일자로 이렇게 복복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 옷 입을 것, 그리고 또 작은 전답에서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작은 식량을 얻는 것, 이 아주 지극히 소박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동양의 복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또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또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그리고 또 덕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양은 복을 개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그거와 다른 개념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 기준이고,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고, 기준이 성령의 감동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르게 가는 것, 바로 가는 것. 즉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 어떤 길?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잠깐 왔다 가는 이 안개 같은 이 삶, 우리 순례자와 같은 이런 삶을 우리 잠깐 왔다 가는 그 세상 것에 우리가 복의 개념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영어에 해피가 있습니다. 이 해피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피라고 영어를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된 삶을 사는 존재는요, 이런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구원을 받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존재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주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누리는 그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에게 주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이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또 허물이 많으나 우리가 팔복의 삶으로 인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난다라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이고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요.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비유적으로 환경에 따라 굉장히 업다움이 심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성령이 충만하면 확 올라옵니다. 근데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실족해서 확 내려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쁨도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주체를 못하는 그런 그 환경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을 온도계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릴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더울 때나 그 모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에 따라 방 안 온도가 달라져요. 추웠을 때 온도 조절기를 올리면 방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더울 때 또 온도 조절기가 온도를 날려주면 또 방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되고 추우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삶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계에 따른 삶은요, 환경에 따라 울고 웃어요. 조금만 근심거리가 있으면 오만 인상 다 찡그러지고, 사람들도 오지 않게 바리게이트 치고, 자기 혼자 고뇌하고 슬퍼하면서 결국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져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생활도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 온도 조절기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요. 그러면 사인이 오죠.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믿음을 세워야 된다.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사인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올려요. 내 믿음의 수치를 올려요. 내 믿음의 온도를 올려요. 내 성령의 그 영적인 모든 레이더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경은 어렵지만 기도로 시작한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온도 조절기를 비유해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온도계의 영역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온도 조절기의 영역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의 영역이 커지면 반대로 온도계의 영역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합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명령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에도 고난과 그리고 또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은 우리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음성을 드려야 될 그 덕목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인의 심령 속에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다른 믿음이죠. 예, 그렇지만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 2절에서 상상수훈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산은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많은 역사를 이루셨고 많은 비유적인 말씀도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무리에게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산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사건을 여러분들 상기시키는 장면하고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새 모세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산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산상수훈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면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돼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적인 새 시대를 여셨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 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구속사적인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 읽은 5장에서 1절, 1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서 7장 12절 말씀까지는 산상수훈의 본문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각 주제들, 그리고 또 영광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함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 7장 12절까지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은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순종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죠. 근데 예배만 드리고 순종이 없다라 그러면 그 예배는 헛예배예요.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순종을 이루어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행위와는 반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과 반대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을 소유하는 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세상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영이 내 안에 있다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 게 아니겠죠. 내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는요, 영, 스피릿하고 마음, 하트, 이게 결합돼서 나타난 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요, 성도가 재정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에 허덕이고 궁핍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갈급한 상태를 말하는 게 심령이라는 가난이에요. 여러분, 또한 성도들은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통치와 그 주권을 겸손한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1%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가난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내가 1%도 할 수 없다라 그러면 100%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소유하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넓은 의미로는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내세의 영원한 복을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고의 대가나 노력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복은 저절로 나를 통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리가 잘못됐어요. 세상 기준으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복이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그거는 참된 복이 아니에요. 유한한 복이에요. 한계가 있는 복이에요. 아까 수부강령, 고종명, 유호독이라 그래가지고 동양의 복을 우리가 설명했는데 굉장히 유한한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소명하면서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영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지금 오고 갈 거예요. 내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놓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좋아요.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한계적인 거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은 모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가난은요, 물질적인 가난을 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명확하게 우리들한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그런 명령하에 법으로 명하여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가난의 그 의미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난이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적인 물리적인 그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는 영적인 가난, 그리고 또 마음의 가난, 이런 것에 대한 가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 그리고 또 영적인 가난인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내 심령에 이 가난한 마음이 유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가 넘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안에서도 내 앞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현실적인 세상 것 쫓아가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감옥에 갇히게 해? 이게 세상 복을 따라갔던, 어떤 보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사가 넘쳐요? 절대적인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울처럼 그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교도 소장이 와서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추대받고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비록 내 앞길이 막혀졌어요. 내 비전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물질을 공급해서 공부할 돈이 없어요. 물질이 공급해서 내가 결혼할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에서 굉장히 어그러졌어요. 내 마음속은, 내 환경은 지금 막 전쟁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냐는 거죠. 이 절대적인 가난은요, 그런 환경 속에도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절대적인 가난의 외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그 안에 임하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의 소유가 그 안에 넘쳤으니까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 교도소 안 가보셨죠? 교도소 예전 바울이 있을 때의 감옥이야말로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 환경 가운데 그 죄수들과 함께 이런 자유와 감사와 행복을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기초가 뭐냐면 가난한 마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 안에 꽉 차서 그 풍성함으로 나를 이끄시면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만한 육신의 모습이 뭡니까?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세상 기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쟁취하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육신의 모습이 벗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게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요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의 감동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가법이 있듯이, 국가의 나라법이 있듯이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고 길잡이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는 문자를 안 올리지만 말하세도 마찬가지고 바이블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까치발을 들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다 끝나고 나서 바이블 미팅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획 세우고 그 모든 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회복되고 힘써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땅에서 소금처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가지고 사람들이 성도의 그 선한 빛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처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산상수훈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소금이 조미료와 방부제 역할을 했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사해바다에 갔습니다.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해바다에 둥둥둥둥 떠서 그 재미를 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는 굉장히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래서 뭐 화장품, 고급 화장품이라든가 바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의 그 질이 낮은 소금은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방부제로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질이 낮은 그런 소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불순물로서 그 더럽혀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조미료와 방부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요리의 맛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우리 재료의 신선도를 잘 보존합니다. 이렇듯 신자는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존재가 되고 세상에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단지가 돼야 돼요. 내 눈빛 하나, 내 말 하나, 내 행실 하나를 하나님이 감찰해 보시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삶을 똑같이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세상의 보상주의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선한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맛을 낼 수 있고 어떻게 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굳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가장 열악한 자리, 그곳에 항상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 풍족한 자리, 내가 없어도 될 자리, 그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100% 있을 때 일도 못한다는 그 100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만한 자리, 세상의 자리에 꽉 찬 90%에 꽉 찬 자리에는 10%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맛을 내거나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 그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거리에 밟혀져 버려질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금이 요리의 맛을 결정하듯 빛은 사람들에게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어둠이 있을 때 빛, 조그만 빛. 여러분들, 우리 전체 교회에 전원이 다운돼서 불이 싹 나간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그 핸드폰의 조그만 그 손전등이요, 그 빛이 여기를 얼마나 환하게 밝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추악한 곳일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힘이지만 그 빛을 바라면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언정 새벽 미명에 조그만 햇빛이 조금만 뜨더라도 그 어둠은 싹 지나가고 밝은 태양으로 인해서 세상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 빛은 사람들에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 나로 인해서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등에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리를 스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데도 있죠. 여러분들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헛된 예배예요.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내가 감당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그런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14절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닉네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게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둠으로 인해 불안과 절망을 느끼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안의 눈을 뜨고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갈 길을 찾지 못해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또 어둠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리고 절망을 느끼는 그 이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요 언젠가 밝게 드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순종 가운데 믿음을 세우고 날마다 필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려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소금이 소금다워지고 빛이 더욱더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워서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고 또 밝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주께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령자가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 다릅니다. 팔복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론 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의 불의를 막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대학부가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이 쉽지만은 않아요. 산상수훈으로 살려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모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내려가야 돼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올곧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불어 응원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몸부림치며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진정한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팔복의 말씀을 따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내 안에 완전한 쉼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꽉 채움받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 불과 같이 일어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관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독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세상의 불의를 막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공고한 영혼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씨 뿌린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 이 자리에 꽉 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 가운데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넉넉히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문을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문의 지식뿐만 아니라 관계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비전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팔복을 준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 제목 가운데 세계로 공동체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성삼위 일체의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